주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때인가부터 저에게는 노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려면 안경을 이마 위에까지 이렇게 치켜 올리고 봐야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초점이 잘 맞춰지지 않는 거죠. 잘 안 보여서 안경을 썼는데 요즘에는 가까운 것은 안경을 치켜 올려야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한국에 나가서 제가 한국에 나가면 한국이 아무래도 안경값이 저렴하고 또 저에게 편하네요. 그래서 이제 안경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경사가 권유하는 게 있었어요. 요즘에 다초점 안경이라 그래서 멀리도 보고 또 이렇게 아래 글씨를 보면 잘 보이는 이 다초점 안경을 권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템포러리로 이렇게 씌워줬어요. 그래서 써봤더니 이게 양옆은 시야가 이게 좀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평소에 쓰던 안경과는 좀 달리 이 양쪽 옆이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오래 쓰면 괜찮다고 그러는데 조금은 적응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가격을 물어봤더니 제법 비싸요. 한국에서 안경 맞추면 쌌는데 굉장히 비싸길래 고민하다가 미국 가서 돈 많이 벌어서 다음에 와서 맞추겠다고 그리고 그냥 나왔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이라는 게 그래요. 신체가 또 이렇게 몸이 변화가 있지요. 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기능이 저하되는 것도 있습니다. 눈도 노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겪게 되죠. 우리 신앙에도 노안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에 보이지 않던 믿음의 세계가 보였죠. 하나님 나라가 보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잘 사는데 여전히 교회를 나오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변함없이 찬양하는데 서서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서서히 그 은혜가 흐릿흐릿하게 보이는 거죠. 전에 뜨거웠던 내 심령이 서서히 메말라지고 차가워지는 우리들의 영적인 노안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의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이제 성령의 강림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가 나옵니다.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떠해야 되는가? 왜요? 우리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똑바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초점이라는 것이 흐릿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초점이 조금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교회의 시작, 교회의 부흥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밝혀주는 그런 성경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었던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과 함께하면 그동안의 로마의 이 침략을 당하고 여러 나라의 침략을 당하고 통치를 받고 자유를 빼앗겨서 힘들게 살았던 이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자기네들이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시대가 올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나라가 올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 질문하던 제자들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요, 7절,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묻던 질문과는 조금 다른 각도의 주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이제 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제자들은요, 이 땅에 우리에게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 땅이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이 오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주님은 그런 세상이 올 거다 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거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무리 봐도 여러분 그 질문과 대답이 비켜가지 않아요? 제자들의 초점이 어디 있었어요?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원하는 삶이 우리 나라에서 펼쳐졌으면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초점은 뭐죠? 예수님의 초점은 뭐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너희들이 맞이하는 그런 초점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영적으로 어두웠고 어두움에 있었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세계로 열리는 그 시점에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요, 빛의 세계에 초점을 맞춰야 했어. 근데 여전히 그들은 어두움의 세상에 초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연암 박지원 선생의 이 산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서화담 선생 아시죠? 우리가 서경덕의 호가 화담인데요. 하루는 서화담 선생이 길가에서 우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길가에서 만난 한 젊은 청년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왜 여기에서 이렇게 울고 있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5살 때 눈이 멀어서 20여 년 동안 지금 앞을 못 보고 살았는데 오늘 아침나절에 갑자기 이 세상에 밝게 자기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반사가 환하게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아니 그런데 왜 울고 있냐고 그랬더니 이 세상에 보이다 보니까 이 길이 저 길이 다 어느 길이 우리 집으로 향하는 길인지 알 수가 없고 여기 보이는 대문도 저기 보이는 대문도 수도 없는 대문이 있는데 과연 우리 집이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 집 대문이 어느 곳에 있는지 갈 바를 몰라서 울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서화담 선생이 내가 당신에게 집에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게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눈을 감으라고. 그리고 예전처럼 지팡이를 들고 떠듬떠듬해서 다시 찾아가 보라고. 그래서 눈을 감고 집을 찾아갔대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죠? 눈을 떠서 밝은 세상을 보았습니다. 눈을 보지 못했을 때, 앞을 보지 못했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떠듬떠듬 만지면서 더듬거리면서 집을 찾아갔을 텐데 이제 세상을 보게 되는 이 빛의 세상을 보게 됐는데 집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옛날처럼 눈을 감고 그 캄캄한 세계 속으로 더듬거리면서 다시 그 불편한 세계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경이로운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빛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때는요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정말 놀랍다. 정말 좋다. 정말 감사하다. 그러다가 어느덧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살았던 것이 더 익숙하게 느껴지면서 오히려 그 빛의 세상에 초점을 이제 눈을 감아버리고 다시 눈을 감고 어둠의 세상으로 더듬더듬 가면서 더듬거리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신앙 가운데에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으세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십자가 은혜 앞에 여러분들이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모르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바라보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두운 세상을 더 익숙해하고 더 그리워하고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의 제자들이 이런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가지고 빛의 초점에 맞추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과는 달리 질문했던 이 제자들. 근데 사도행전 3장에 가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한 안진뱅이를 만나죠. 안진뱅이를 만나서 이 사람을 이제 일으켜 세우는, 우리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이 기적의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목하여 보았다. 우리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봤다라는 이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거기에 주목하다라는 말에 이 헬라어가요, 아테니조, 이런 말을 써요. 한번 해볼까요? 어려우니까. 물론 분명히 점심 식사할 때 다 잊어버릴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식사하실 때는요, 식탁에 앉자마자 아테니조 그렇게 한번 말씀 나누시고 식사하세요. 같이 한번 해봐요. 아테니조.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금방 또 잊어버렸잖아요. 순간. 주목하여 보다, 그런 뜻이에요. 주목하여 보다. 아테니조. 물론 우리가 이런 원어를 몰라도 됩니다만 주목하여 보다, 헬라어로요, 아테니조.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안진뱅이는 구걸하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기대하는 것은 동전 몇 입이에요. 그래서 그거 좀 얻어서 그날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그것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구걸의 차원을 넘어서서 자기의 안진뱅이의 병을 낫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봐서 일으켜 세우고 싶어. 평생 앉아서 저렇게 구걸하면서 사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 동정, 이런 것 때문에 일으켜 세우려는 그 마음이 있었겠죠.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펼쳐나가죠?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 그 사건 당장에서는 아니지만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부흥, 교회의 부흥을 경험케 하여.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목하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초점을 맞춰서 주목하여 바라봤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안진뱅이에게는 구걸의 차원을 넘어서서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겨서 일으켜 세우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 저는 사도행전 3장을 보면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단순히 바라본 것 같은데 주목하여 보는 아테니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는 것이 이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주목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뭔가? 놀라운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주님의 나라를 아테니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목하여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라고 주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주목하여 봤어요. 같은 용어를 써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순간에 하늘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이 스데반이 보게 돼요. 어떤 단어를 쓰죠? 아테니조예요. 주목하여 봤어요. 죽으려고 순교당하는 그때에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주님이 보이세요. 그것을 스데반이 바라봐요. 그것을 주목하여 보았다. 아테니죠? 똑같은 단어를 써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처럼 주목하여 봅니다. 그랬더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죠. 베드로와 같이 바울도 역시 안진뱅이를 보면서 주목하여 봤습니다. 같은 아테니조를.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주목하여 본다라는 것이 나와요. 오늘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삶의 초점을 어디에다가 맞췄는가. 저는 분명히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들의 초점이 흐려질 때가 있다니까요. 전에는 성경을 보면, 성경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환하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죠. 기도하면 막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찬양하면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말씀을 봐도 이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찬송을 해도 이 감각이 없어요.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소망이 생기지 않고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험할 때가 있죠. 항상 뜨겁지는 못하잖아요. 항상 열정적이지는 못하잖아요. 항상 성령 충만하지는 못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초점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 나라에서 들려지는 소식이 더 관심이 가고 더 거기에 흥미가 느껴지고 또 거기로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걸음이 끌려가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진단이 필요한 거죠. 안경점에 가서 시력을 다시 한번 측정하잖아요. 내 눈의 상태가 어떤가? 근시인가 원시인가 난시인가? 아니면 노안이 되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그런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우리들의 이 삶의 초점을 한번 재측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잘 알잖아요. 우리들의 생각을 잘 알잖아요. 나의 관심이, 요즘에 나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가? 요즘 나의 초점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 익숙하고 너무 이것이 이제는 잘 내게 있어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것이 더 이상 내 삶을 지배하는,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의 신앙생활이 되지 못할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느낌을 혹시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주의 십자가 앞에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요?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그 은혜인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우리의 초점이 믿음에서 주님으로부터 흐려져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눈 속에 십자가를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새기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기억하시죠? 어떤 말씀이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감정의 표현이 스바냐 3장 17절에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만나면 너무너무 기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됐다는 소식을 접할 때 그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오늘 또 즐거워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것이 스바냐서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거짓이 없는, 더함이 없는
가감이 없는 말씀으로 사실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격하시는 그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시냐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면 좀 죄송하죠? 그러시든지 마시든지. 네. 여러분, 전혀 느낌이 없는. 다시 한번 저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초점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맞춰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그겁니다. 어둠을 향한 초점을 거두시고 빛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양을 바라보다가 가까운 것을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동안. 그죠? 강렬한 햇빛을 보다가 이 가까운 것을 보면 보이지가 않아요. 또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곳에 가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극장에 가면 느끼잖아요. 한동안 극장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은 처음 들어온 사람이 헤매는 게 다 보여요. 자리를 못 잡아가고 막 더듬거리는 게 보여요. 처음에 들어가면 그러죠. 근데 한동안 있다 보면 익숙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둠의 세상 나라를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빛의 세계를 동시에 바라보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빛의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볼 때 어두운 세상의 정체가 분명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세상의 어두움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 눈이 익숙하다가 빛의 세계를 볼 때 그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어색한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빛의 초점이 맞춰져서 빛을 통하여 세상 나라를 바라볼 때 그 세상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거기에 잘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초점의 유연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1장 말씀에서 제자들은 메시아, 그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그들은요, 아무래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기네들을 자유케 하고 자기네들을 예루살렘 땅에서 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지도력을 가진 그 정치 지도자를 기대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죠.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제자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선입관,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그들의 고착된 생각, 이것에서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던 거죠. 우리 신앙에는요, 유연성이라는 게 좀 필요하죠. 신앙에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 조금 각도가 좀 비켜나가고 좀 거리가 조금 있긴 하지만 융통성이라는 것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참 저 사람 융통성 없어. 참 저 사람 답답해. 이런 말 하죠. 융통성. 좀 비슷한 의미로 유연성이라는 거죠. 신앙의 유연성, 자기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내가 한 번 들었던 것, 내가 한 번 배웠던 지식, 여기에 딱 굳어져서, 아주 이게 굳어져서 다른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절대 변하지 않는, 계속 가지고 있는 선입견만 고집하고 움직여지지 않는, 우리가 그런 상태로 우리 신앙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초점의 유연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가장 확신 있는 비전 수립. 이게 비전이다. 그래서 더 이상은 수정도 안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나의 갈 길이다 딱 전하면, 물론 일관성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 참 좋은 거예요. 사람이 변덕스럽지 않고 일관되게 살아가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그 일관성이라는 것은 뭐죠? 바른 목표와 바른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삶의 자세가 일관성이에요. 그런데 그 삶의 목표와 그 목적하는 바가
정말 더 나은 바람직한 것이 있다면 그 일관성을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우리가 잘 알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모든 관심사, 유행, 이것이 너의 삶이 딱 고착되지 말고 그것이 세상 성공하는 길이다. 그것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세상에 이렇게 살아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이라고 딱 고착시키지 말고 새로움을 통해서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진정으로 너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택하여서 너의 삶을 고쳐나가라. 이것이 변화를 받아, 이런 말씀의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스케치를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크레용이죠. 크레용인가. 그러면 옅은 색으로 이렇게 밑그림을 그린 뒤에 나중에 색칠을 하는 것을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연필로 스케치를 한 뒤에 거기에 채색을 입히는, 우리가 그림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잘 압니다. 스케치가 완벽하다고 해서 완벽한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죠. 스케치를 하지만 구도를 잡아서 대충 연필로 틀을 우리가 그려 놓는 것이고, 막상 그림을 채색하다 보면 스케치와 다른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기본이 되기도 하고 구도를 잡는 기초가 스케치이긴 하지만 그 스케치 자체가 완벽한 그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삶의 계획도 세워요. 비전도 세웁니다. 뭔가 목표하는 바를 향해서 구도도 잡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계획을 애드하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서 좀 다른 색을, 원래 구상했던, 구도했던 것과 다른 색을 칠할 수도 있는 거죠. 유연성이죠. 우리가 비전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비전을 세우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지만 현장에 들어가 보면 이게 생각과 다른 것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삶도 그런 거죠. 이렇게 삶에 뛰어들면,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뛰어들다 보면 전혀 생각하고 다르게 펼쳐지는 우리들의 삶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신앙도 그렇고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계획, 생각, 비전, 이것처럼 다 그렇게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현실에 따라서 수정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때 우리가 생각을 고집하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가 뭔가 자기의 철학을, 자기의 사상을, 자기의 어떤 마음의 계획을 고집하게 되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유연적으로 그 초점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유연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유연성이 있는 신앙, 이런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연말이 되다 보니까 제가 목회의 계획을 이제 구상하고 생각합니다. 내년 또 아니면 그 단기적으로 3년, 5년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정보를 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서 그래서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에 부딪히는 이 부담감이 저에게 솔직히 있음을 고백해요. 뭐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변화를 시도하면 어떻게 느끼실까?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지금까지 굉장히 협력해 주시고 또 동의해 주시고 동역해 주셔서 저 2년 반 지났는데요. 그냥 행복한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껴지죠? 제 얼굴에서. 제가 지난주에 애리조나 방문했잖아요. 감기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몇 분 만났는데 목사님 얼굴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살쪘다고 그 이야기 할까봐 또 살쪘다 그런 이야기 들을까봐 별로 이렇게 반갑지가 않은데 그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환해졌대요. 행복해진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행복한 목회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이 볼지는 어떨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복해요. 솔직합니다. 정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안 믿어줘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행복해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마음과 이런 분위기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인격체가 다르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것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불편함으로 느껴지지는 않을까, 또 그것이 복잡함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목회를 하고 싶다, 그것이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 아니 그러면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목회를 해야 성도들을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춘다라는 말이 맞는 이야기 같지만 그 이야기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의 비율을 맞추고 여러분 중심으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때 당신은 여러분과 잘 호흡이 맞는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 그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시당할 수 있는, 누를 범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걸 많이 경험합니다. 아, 그렇다. 어찌됐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저 자신도 우리 성도님들을 무시하지 않고 도외시하지 않고 존중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가능한 것이다. 저는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 말씀이 너무 느껴질 때가 있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 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교회가 무시당하는 느낌을 철저히 경험해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우리한테는 초점이 없고 하나님께로만 초점을 맞춘대. 기분 나빠. 시험 들고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을 존중하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끼리 좋은 것을 만들면 잠깐이에요. 그때는 아름다워 보여요. 그때는 화려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러한 영의 초점을 밝히 보시고 유연성을 가지고, 아,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그동안에 우리가 가졌던 전통, 그동안에 우리가 가졌던 우리들의 고집, 이런 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유연성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우리 교회에 더 풍성한 은혜에 넘치는 역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연성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의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으라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존재,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 교회에 미션을 준 거예요. 그 미션이 뭐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전파할 때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능력이 있어야 증인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하죠. 힘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활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죠? 음식을 섭취하잖아요. 에너지원을 공급받아서 힘이 날 때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거죠. 교회는요,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삶 멋져 보이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 참 멋져 보여요. 능력 있을 때 참 멋있게 보이고 매력이 있습니다. 노래 잘하는 가수를 보면 너무너무 매력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멋져요. 눈을 반쯤 감고 몸을 반쯤 비틀고 쫙 부르면, 야,
멋있다. 저 가수 멋있다. 나도 저렇게 한번 불러봤으면. 어떤 때는 교회에서 나도 저렇게 한번 다 설교하다가 불러봤으면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보여지니까. 우리가 능력 앞에서요, 참, 그래서 능력을 우리가 추구해요. 그런데 권능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서 부여하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라면 우리가 권능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지 않는 능력을 마치 자기가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디에? 교회에. 어디에? 종교 집단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닌데 능력처럼 보여지는 행동을 하는 사람, 가짜 능력을 가지고 능력 행세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지도 못했는데 능력 받은 것처럼, 기도원에 가보면 우리 많이 그런 현상을 봤잖아요. 다른 사람이 방언하니까 그 방언의 능력을 자기도 권능을 받고 싶어서 가짜로 방언한 사람 수도 없이 많이 있잖아요. 능력도 없으면서 능력 있는 것처럼 하는 것, 능력이 아닌 것을 또 능력처럼 여기면서 사는 것.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성령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 사람들은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죠? 능력에 초점을 맞춰요.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초점을 맞출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우리들의 관심은요, 와, 능력. 아, 어디에 갔더니 암 환자가 나았대. 능력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어디에 갔더니 이렇더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그 현장에 초점을 맞춰서 우르르 몰려다니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어디냐? 성령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어떻게 이야기하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배경 가운데 주신 말씀이지만,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이 뭐예요? 능력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능력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셔서 교회의 사역도, 가정의 모든 범사의 일들도,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의 일들도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 능력은 갖고 싶으면서 부르짖지는 않는 것이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쓸데없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지 않아요. 불필요한 이야기, 부르짖었는데도 아무런 크고 비밀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런 말씀을 할 리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권능 있는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상처받고 아프고 우울하고 침울하게 그렇게 살아갈 게 아니라 좀 아름답고 환하고 밝게 살아가는 믿음의 어떤 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요, 저는 이 말씀 그대로를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닌가.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이 어깨 쭉 늘어져가지고 그렇게 그냥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혼자 이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다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넘어서서, 자신 가정을 넘어서서 이웃의 과정에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고, 이 세상에 물론 험난한 세상이긴 하지만, 환난의 세상이긴 하지만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어떤 큰
힘과 능력을 좀 나타내면서 살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될 수 없는가?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 좀 부르짖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서도요, 늘 시험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 설교 방송을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지만, 혹시 이 시간에 설교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 그 중에 지금 시험이 들어서 교회에 안 나가고 계신 분, 이때는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오늘은. 네.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안 나가고 계시고, 혹시 방송으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참 아픈 마음으로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힘들면, 또 얼마나 어려우면 교회를 중단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교회를 중단한 채 이렇게 자신의 신앙생활을 연맥을 이어갈까 위로드리고 싶고, 또 함께 기도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이라 늘 시험에 노출이 돼 있죠. 누구나 다 시험에 들 수는 있습니다. 그 시험에 들 때 우리가 공통되게 느끼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사람이 다가와서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목회자가 와서, 아니면 누구 장로님이, 권사님이, 아니면 누군가가 와서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그 바람도 있고요. 또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내가 나갔던 어떤 교회, 내가 신앙생활했던 어떤 환경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시간을 기다리죠. 시간이 지나면 내 감정과 상처가 무디어질 거다.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가 상처가 되고 시험이 든 마음에 그때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둬야 되는가?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요,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무디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그거 아니에요. 시험이 들었을 때도 분명한 것은, 그 시험이 들었을 때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다라는 거 압니다. 저는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시험 들었을 때 부르짖어 봤냐라는 거예요. 시험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니면 혼자 앉은 외로운 자리, 고독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봤냐라는 거예요. 부르짖고 울부짖을 수는 있죠. 언제? 자기의 감정의 서러움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 있을 때,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죠. 사람이 찾아와서 잠깐 위로해주는, 그래서 시험이 풀리는 거는 또 조금 지나면 또 시험 들게 돼 있어요. 환경이 바뀌는 것, 또 다른 환경이 오면 어떻게 감당할 건데요? 시간이 지나는 것을 기다리면 언제까지 그렇게 시간만 보내고 계실 건데요? 아니에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힘들어질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초점을 분명히 해야지. 내 신앙에, 내 마음에 어려운 이 상황에서 내가 분명히 똑바로 바라봐야지. 뭐를요? 하나님, 성령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내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누가 일으켜주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는, 주의 인도함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신앙 가운데 펼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 든 분들 용서하시고요, 힘내시고, 혹시 이 설교 방송 듣걸랑 빨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방구 냄새 싫다고 코 막고 있다가 사망했다라는 소식 들어보셨어요? 냄새 싫다고 코 막다가 숨을 못 쉬어갖고 죽는 이야기, 웃기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냄새 존재하는 거예요. 안 좋은 냄새 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잠시 피할 수는 있지만 이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끊는 게 바로 시험이에요.
시험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교회를 지금 중단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의 성령께 초점을 맞추고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초점이 중요하다는 걸 발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초점이 잘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의 세상이 아닌 빛 되신 주님께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고, 나의 경직된 사고에 초점이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유연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능력 있는 삶을 살면 좋겠는데, 그 보이는 능력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베푸실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능력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